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제가 필리핀에 잠깐 머물렀었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필리핀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몇몇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셀폰이 없었던 때라 연락할 수도 없었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오지 않는가 보다 하고 그 주변 그냥 쇼핑이나 하러 다녀야 되겠다, 아이 쇼핑하러 이렇게 다닌다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다시 그 주변을 돌다가 3시간이 되어서야 이렇게 그 약속의 장소를 보니까 그 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30분이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오전 9시에 약속을 했는데 12시가 넘어서야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킬 수 있느냐고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불평을 하니까 이 필리핀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필리핀의 마닐라는 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시간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 만날 때만 트래픽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나 직장 다닐 때나 다 트래픽 있지만 그때는 직장 생활 잘하고 학교 다닐 때는 시간 잘 지켜서 가면서 왜 친구를 만났을 때만 트래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코리아 타임이 있듯이 필리핀에도 필리핀 타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약속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대한 약속들이 있고 또 만남에 대한 약속들이 있고 비즈니스에 관계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내 자신과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다짐이라고 하고 결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약속을 과연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잠시라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약속은 내 자신과의 약속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벨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나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오늘 4가지 언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또 순양과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짐승들의 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반을 갈라서 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의 횃불이 그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약속은요, 약속 당사자 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둘이, 그래서 쪼갠 그 짐승 사이를 약속 당사자 둘이 이렇게 함께 지나가는 게 당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 때에는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가운데 그 자식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인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같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마치 주종관계를 맺는 언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 또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지켜주신 일, 그리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그 일들을, 그 업적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업적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인가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나 나오거나 복을 받을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다면 이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쌍방간에 맺어진 약속이 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언약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구별된 삶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어진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한 집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롭게 주신 언약이라고 해서 새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깁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세울 때에는 이 계속된 우상 숭배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때입니다. 게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압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곧 멸망할 것이라는 이 소식과 함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기억도 되지 않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과 백성들이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을 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회방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탄의 파괴 공작은 아담에게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오늘 남유다 왕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문병을 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를 쫓아갔던 42명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예후에 의해 또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왕과 그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자마자 아달랴는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역대 가장 강한 왕조라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달랴가 결혼을 이유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될 때에 아달랴는 자신이 섬기던 바알을 함께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했습니다. 남편인 여호람 왕과 그 아들 아하시아를 타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달랴가 왕국의 씨를 진멸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여호람의 죽음 이후에 아하시아 왕 때의 태우로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섭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섭정. 아하시아 왕을 섭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또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다 죽고 나니까 왕권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손자에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섭정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인 태우의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친손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하셨는데 아달랴가 그 씨를 모두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는 가운데 다윗 왕의 씨를 남겨둠으로써 그 위를 세울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 동생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왕국의 씨가 진멸당할 때에 그 가운데 1살짜리 아기인 요시야를 유모와 함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붙어있는 집에서 6년 동안을 몰래 키웠습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씨를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는 결국 영원한 나라의 그런 다윗의 나라를 보존하고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해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제사장과 성전을 지키던 근위병들, 호위병들을 다 모아서 동원해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끈질기게 추격하면서 폭정 속에서도 이 요아스 왕은 살아남아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단에게 아달랴라는 도구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한 이후에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도록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유다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맺도록 인도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새로운 다짐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열왕기하 11장 20절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평온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달랴의 폭정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요아스가 새로운 왕이 되자마자 모두 즐거워하고 평온했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정결한 백성들이었겠습니까? 아달랴가 악하니까 아달랴만 죽이고 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달랴에 의해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게 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우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흔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달랴 한 사람을 제거했는데도 온 백성이 즐겁고 평안하다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즐겁고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인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인 이 아달랴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서야 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왜 자신을 비롯해서 왕과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겠습니까?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데는요, 출발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옛날에 잘못된 것들을 치우는 일들, 깨끗이 치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나를 잘못된 길로 하는 나쁜 익숙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달랴가 가지고 들어온 그 바알을 숭배하는 나쁜 습관들에 젖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상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상에게 자신의 삶을 맡겼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바알 신당의 제단을 부셔버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제사장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경건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깨뜨려 버려야 하고 부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워놓은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바알의 산당을 부수는 동시에 이 성전의 의식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관리를 임명해서 그 모든 일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세바와 또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다윗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아달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친손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을 위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사단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모세하고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뜨려야 할 것 깨뜨려버리고 부숴야 할 것 부셔놓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할 나쁜 습관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울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삶, 우리가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계략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